사루 2장 4절 한 절 말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참 아멘하면 안 되는데 아멘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더 야무지게 주님께 붙었을 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마귀가 이기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여건, 어떤 것을 연출하든지 조장했으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고 세상의 영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광야 40년 제11월 1일에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광야 생활 마지막 끝에가 제40년입니다. 11월 1일에 이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자기는 죽어.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야무지게 붙어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생존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답을 주는 거요.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 오신 그날의 영광의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체절명의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야무지게 주님께 붙어서 도무지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을 두지 말고, 이 마귀가 디아블로스입니다. 원뜻이 쐐기마다 쐐기, 이간자, 틈새를 파고 들어온 자,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틈만 나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주님께 틈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베드로 보세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잡혀갑니다.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짝 따라 못 붙어 멀찍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멀찍이 떨어지니까 벌써 주님과 베드로 사이 간격이 상당히 떨어졌어. 그래서 주님이 잡힌 그 관정에 들어갔습니다. 비자가 계집종입니다. 여자 하인입니다. 이 계집종이 베드로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한 당이지 않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 죽음을 불사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가는 그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앞에서 믿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네 말투벌인가 갈릴리 맛인데? 왜? 베세다가 갈릴리거든. 베드로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아닙니까? 네 말투가 갈릴리 말투인데 너도 그 당이지? 아니다. 나는 쟤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두 번째 부인하죠. 세 번째 저주하고 맹시하고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달기 두 번 울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누구나 주님과 멀어지면 원수가 들어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주님과 내 사이에 틈이 나지 아니하도록 바짝 붙기를 바랍니다. 찰떡같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에 에일의 산불, 여러분 종말의 날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LA 산 사람 종말의 날 같다, 아마겟돈 전쟁 같다고 그래. 그런데 그 산불이 나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할리우드 스타들이 모여서 골든 글러브 시상식을 했습니다. 자, 그걸 보니까 이 MC, 여자 MC가 이제 전광판에 유명 배우 이름을 떠놓고 거기다 이제 매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칸에 갓, 하나님 갓이란 단어가 떴어. 그런데 지지표가 제로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제로입니다 이러더라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제로라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11표, 세표, 몇 표 받았는데 하나님은 제로래. 이어서 하는 말이 무신론의 도시 이곳에서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딱 그러더라고. 무신론의 도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지지하는 자가 제로를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더라고.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없냐? 내가 없냐? 그러고 그날 밤에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타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시작한다 하더라고. 그 할리우드 모든 화려한 저택들 다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롱받으시는 것 같지만 절대 자기를 만누리기는 자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님 가까이 붙어서 이 마지막 때 절대 주님과 내가 멀어지지 아니하려고 마음에서 몸으로 생각으로 언제나 야무지게 붙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적그리스도의 실상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의 실상. 적그리스도의 실상. 자,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또 다른 이름 뭐라고 부릅니까? 비스트, 짐승이라 부릅니다. 짐승이라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다른 말로 가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그리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가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가짜 그리스도.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를 계시록 13장에서는 또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하냐 이 말이요.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로신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부르죠.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어떤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주님 앞에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은 염소나 양을 잡아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죄와 한 가짐이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사람 볼 때 좀 야비하고 야만적이고 사납고 그치만 무슨 같은 사람? 짐승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독한 존재, 산한 존재, 거칠은 존재, 무자비한 존재. 이 속성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2절.
계시록 13장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이 누굽니까? 즉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즉 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같대? 표범 같대. 날려고 잔인하고 야수 같은 표범 같대. 그 발은 무슨 발 같대? 곰 발바닥 같대. 큰 회색 붉은 곰이, 시금을 흑곰이 이 발바닥을 한번 내리쳐버리면 그냥 깨져버려. 그냥 그 날카로운 밥돌과 그 강한 발로 사람을 치거나 차를 쳐버리면 차가 박살나버려. 그래서 이 즉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 발바닥은 곰 발바닥 같다.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우리 다니엘서 보니까요,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다리오가 그걸 받아가지고 메데오바사에 변개치 않는 법으로 조서를 써버립니다. 그리고 인을 쳐버립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지 않습니까?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 복원하면서 주님 어디로 가서 포로 있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 드려달라고 한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립니다. 이 정적들이 그걸 보고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오 왕의 참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안 죽이고 싶은데 법을 팽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족을에 던져놨습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아, 네가 항상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하고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서 침수를 피워버립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이 왕이 금식 기도하면서 다니엘 위해서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새벽이 되자마자 나와보니까 다니엘아, 너의 성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 능하셨느냐?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은 뭐라?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하고 보니까 사자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고 다니엘이 싱싱해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라 해가지고 다 끌어와서 그들을 사족을 던져버립니다.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물어서 뼈를 어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자의 입입니다. 아구입니다. 아구. 어떤 것도 물어버리면 어설트릴 그런 강한 턱을 가진 것이 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그리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할렐루야, 땅에 있는 모든 산은 짐승의 특징을 다 가진 자, 그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합니다. 표범 같고 발바닥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아서 잔인하게 물어뜯고 죽이는 무자비한 존재가 저 그리스도 짐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평화의 사람으로 강력한 세계 지도자로 이 저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불법의 사람, 실상은 멸망의 아들이면서 어떤 자라?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저는 대적하는 자라. 오늘 본문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이 원수가 대적하는가?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유대 성도들과 땅에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을 이 원수가 대적하고 회방하고 잔인하게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우리 7장, 정말 성도의 미래는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기어서 주를 맞이할 준비한 제른 신부들은 하늘에서 그 영광을 볼 것이고, 그러지 못한 성도는 땅에 남아서 이 잔인한 짐승보다 더한, 표범보다 더하고 곰보다 더하고 사자보다 더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법이 필요 없는 이 존재, 이걸 대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성도의 현실입니다. 우리 짐승 이 적그들 마주하지 아니하도록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다니엘서 7장 24절로 25절 시작.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이 하나님이죠. 또 시작.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예수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뭐 대적해도 아무리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입으로 회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원수가 하나님을 어찌할 수는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모독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성도는 그 예수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 유대인 성도와 남아있는 성도가 포함됩니다. 물론 남아있는 성도는 한 때, 두 때, 반 때 전부를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7번째 나팔에서 끝나기 때문에. 하지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자,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라고 나옵니다. 이 짐승이 적그릇던데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고, 이미 하늘에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올라간 우리가 될 것입니다. 천열매 신부는 이미 그때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하늘에 가는 그의 성도들을 회방하고 모독해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욕을 하고 싶어, 그렇게 모독하고 싶어, 그렇게 회방하고 싶어. 하지만 그의 죄만 더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남아있는 성도는 실제 지금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6절에서 그의 장막고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지만은 이 짐승의 회방이 들림마다 올라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아멘. 아무리 악독한 말로 회방해도 우리는 그걸 내려다 볼 것인데, 그래 열심히 해방해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요. 우리는 그걸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 이 성도는 남아있는 성도입니다. 유대인 성도도 포함됩니다. 이방인 성도도 포함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돼. 그래서 저는 말아 대적하는 자라. 자, 본문 다시 돌아봅니다. 사루 2장 4절. 사루 2장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다시 7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대적하는 존재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 신이라 일컫는 받는 모든 자 위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일컫는 받는 모든 존재 위에 자기를 높이고 또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스스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들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자들 위에 자기를 높여서, 그래서 자존하여 자기를 높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실상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고도 합니다. 짐승의 사상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사상 말입니다. 짐승의 사상, 저 그리스도의 사상은 자기의 숭배 사상입니다. 자, 이 자기의 숭배 사상은 우리가 보통 짐승 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의 나타난 때와 그의 하는 일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나는 저 그리스도의 사상과 상관이 없는가 이 말입니다. 짐승의 사상, 저 그리스도의 사상과 나는 지금 상관이 없는가? 나도 모르게 짐승의 사상에 내가 물들이지 않냐는가? 나도 모르게 저 그리스도의 사상에 내가 물들어서 그 자기 숭배의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지 않냐는가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보려고 합니다.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짐승, 때와 법을 변개하는 존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그가 적으로 짐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이 무엇인가? 그의 사상은 지금 현재 우리들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짐승의 사상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고 그것에 젖어서 내가 지금 자기의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자기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존해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모든 존재,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존재,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바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짐승의 역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화폐. 할렐루야. 이 세 개가 짐승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단일 종교를 말씀했습니다. 통합 종교 말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는 적그리스도 다 통치하는 그 환난 때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 버립니다. 기독교 없습니다. 불교 없습니다. 유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폐하여집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단일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거예요. 왜 동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짐승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세요. 무엇을 세웁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우죠. 짐승 우상을 세워서 이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을 다 죽이는 것이 환난 아닙니까? 그럼 짐승의 우상이 그 짐승을 온뜻 맞는 존재 아닙니까? 짐승은 하나니까 자기가 어디나 다 서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짐승 우상을 만들어서 세계 전체 동네마다 골마다 시도마다 다 세웠어. 그 짐승 우상 앞에 와가지고 마치 일제 신사 참배 시대에 각 맨 소재지마다 일본항에서 참배는 그 신사 참배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도 동방 일본항에서 그렇게 참배는 그런 우상을 숭배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짐승이 우상이 곧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내가 하나님이래. 자기를 보여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전 앉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나를 섬기는 유일한 종교가 단일 종교, 짐승의 종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계시록 13장 하도 충격이 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기독교 없습니다. 불교 없습니다. 오직 단일 종교입니다. 통합 종교입니다. 그럼 그 통합 종교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요. 그가 짐승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너무나 선명한 팩트입니다. 단일 종교의 대상이 짐승입니다. 그가 벌써 오늘 사루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성자는 내가 봐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모든 자 위에, 숭배만을 받는 모든 위에 스스로 자존하여 자기를 높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해라. 이것이 짐승 종교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짐승 우상을 각지에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하고 숭배하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참수하는 것이 그때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계시록 13장 14절로 우리 15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임.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누구를 위하여? 짐승입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빙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실존이고 온 세상에 다 존재해 계시니까 굳이 나를 빌어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실존이지만은 온 세계에 실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소부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짐승은 존재하지만 무소부지하지 않거든. 예루살렘에 있으면 서울이 없어. 그래서 온 세계 각지에 무엇을 만듭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의 대상은 신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신이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짐승 아닙니까? 짐승. 환난 때는 짐승이 하나님 되는 시대입니다. 짐승이 하나님으로 경배받는 것이 환난이고 그것이 세계 단일 종교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모든 것이 그때는 엄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기독교 목사로서 내가 별로 준비하지 못해서 땅에 남았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고 저 짐승 의사에게 나는 경배할 수 없어. 그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종교는 짐승이 하나님이 되는 종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남아서 거기다 절하겠어요? 목숨이 아까워서 절한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도 참 준비 못해서 남은 것도 억울한데 나는 끝까지 내 믿음 지켜 그런 사람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이제 14절 15절 시작.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그 표적의 짐승의 우상인데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법이 바로 불법자 그의 말이 되니까 그냥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 짐승의 사상이 뭐다? 자기의 숭배 사상입니다. 아멘. 이 자기의 숭배 사상은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환란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성경 보세요. 사도 요한의 때에 벌써 적그리스도 영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 영은 자기의 숭배 사상으로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숭배 사상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걸 오늘 잠시 보려고요. 내게는 짐승의 사상이 없는가? 내게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없는가? 혹 나는 나도 모르게 짐승의 사상에 길들여지고 짐승의 사상에 젖어서 나도 나를 숭배하는 자가 아닌가? 아멘.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 이 자기 숭배 사상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자기의 숭배의 사상을 철저하게 깨고 박살내 내가 삽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는 짐승에게 잡히는 거예요. 마귀와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에게 어차피 세상 사람은 그들의 밥입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내 밥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자기의 숭배 사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까?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자로 만들까? 짐승의 사상에 길들여져서 짐승의 길을 가게 함으로 짐승과 함께 멸망하도록 만들까? 그게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의 숭배 사상 오늘 말씀 시간이 잘 듣고 매 순간순간마다 박살내고 깨버리고 짓밟아버려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자기 숭배 사상은 자기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자기의 숭배 사상이 짐승의 사상입니다.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그럼 자기의 숭배 사상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아직 되지 아니해서 짐승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아도 그의 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나를 숭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그 첫째가 자기 사랑으로 드러나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아주 이 무서운 것이 이 짐승의 사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우리 5절에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마치 초망 그물 쫙 펼치면 그물이 이렇게 밑에 나비에서 쫙 펼쳐가지고 가라앉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끌어당기면 다 고스란히 잡혀. 이 초망을 딱 던져가지고 이걸 잡을 때 줄 하나입니다. 줄 하나 끄집어 당기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모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초망 그물이라 본다면 이 초망 그물을 끌어당기는 우두머리가 뭐겠습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은 풀지 아니, 전부 다 자기 사랑입니다.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사는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반을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단 이 모든 것이 자기 사랑에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못함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함으로, 자기를 사랑함으로 너는 모든 파생된 범죄가 이겁니다. 이게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자기 숭배로 드러났습니다. 나 숭배 안 하는데 내가 나를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이 자기 사랑은 옛사람 자아입니다. 아멘. 옛사람 자아 말입니다. 자기 자기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존재가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기입니다. 이는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 거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이 자아, 옛사람의 더러운 근성 말입니다. 이것이 죽어지지 않고 이 내 자기를 사랑함으로 이게 자기 숭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 십자가를 지래, 그리고 주님을 쫓아오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짐승형은 야 그럴 필요 없다, 자기 사랑해야지, 누가 너 사랑해 주냐, 자기 사랑해야지, 누가 네게 싫은 사람은 확 그냥 막 받아버려, 감히 누가 너를 건드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 여러분, 자기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면 자기 사랑의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사랑이 자기 숭배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주님 열어버려. 짐승의 사상을 열어버려. 적그들의 사상을 깨우쳐 주시더라고. 우리가 보편적인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 뭐 대제가, 그는 우리가 다 잘 알아. 그건 이 짐승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때 주님이 짐승의 사상이 자기 숭배야. 그럼 자기 숭배는 세 가지로 드러난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우리의 옛사람 자는요, 내가 숭배하거나 높이거나 내가 떠받들거나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아멘, 철저하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쳐주게 될 존재가 옛사람 자하고, 날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죽었다고 부인하고 못 박을 존재가 그 존재입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요, 이걸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보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식구 아닙니다. 내 자, 내 속에 내 식구가 내 자 아니야. 너희 원수는 네 식구다.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네 자가 네 원수야. 그거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를 숭배하는 자가 되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나를 귀하게 하고, 새 사람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옛사람 자의 반응은 육체의 소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근데 원수마귀는 이 자를 숭배하도록 만들어. 숭배하도록, 철저하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자긍이 노는 것이고, 교만이 노는 것이고, 조급함이 노는 것이고, 원통함이 노는 것이고, 원한을 풀지 않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자기 숭배에서 노는 찌꺼기다. 자기 사랑스러운 찌꺼기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자입니다. 옛사람 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내가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 자는 죽고 이제 새 사람 안에서 새로운 자로 주님만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미랄 교회 식구들은 육체와 함께, 이것이 육체는 몸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 이게 옛사람 자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옛사람 자에서 나오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자, 우리 5장 갈라디아 5장 16절로 21절 16절 21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믿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 이거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믿는 자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 중에서. 믿는 자 중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깥 어둠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에 힘써 길줄임 내가 육체를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의 충만해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사상, 저그리스도의 사상은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놓은 그 모든 요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절대 손에 안 올라갑니다. 이 자기 숭배입니다. 가서 한번 잘 뜯어보라니까. 그 구절을 전부 다 한 단 한 점 한번 뜯어보세요. 얼마나 나를 아끼는지 몰라. 얼마나 나를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싫은 말 듣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의 사상이 짐승의 사상입니다. 그 결정체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날마다 박살내고 날마다 박살내고 날마다 박살내고 우린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숭배는 자기를 높이고 자존하여 자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존하여서 나 옛사람 내 자아를 내 속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자기 숭배입니다. 자존하여 자기를 높인다는 말은 누구로부터 어떤 싫은 말도 듣기 싫어, 싫은 소리 듣기 싫어, 내 주장 끊기 싫어, 나 부인하기 싫어, 나 죽기 싫어. 이것이 자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사상은 지금 우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신부단장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사상, 저기서 사상이 들어가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숭배하면서 내 자아를 내 속에서 하나님 자리에 따올려 놔버린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사루 2장 4절에서 마지막 때 짐승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라도 하게 되죠.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요? 나 아닙니까? 내 몸 아닙니까?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한 자가 누굽니까? 그가 자 아닙니까? 자. 그가 자기 자존심 아닙니까? 그가 자 숭배 아닙니까? 그가 자기 사랑 아닙니까? 자기 이기주의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만 봐버리면 나와 상관없어. 근데 주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 이 말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럼 너 하나님의 성전에 네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속에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그건 따봉이지. 아멘. 그런데 여전히 네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서 자 쿠데타 일어나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참징이라 참징, 황제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성전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좌장하시는데 내 자아가 옛 사람이 내 자기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뭐요? 이것이 자아숭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속지 말자. 내 영혼아 속지 말자. 이러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나중에 나타날 거기에만 적용하고 지금 나와 상관없이 쏟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몸의 성전 안에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좌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성령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주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자아가 옛사람이 이기주의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 짐승의 자기 숭배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숭배 사상은 철저하게 깨버리고 날마다 말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누가 싫은 소리 그 주님 말씀 나는 저런 싫은 소리 들어도 쌉니다. 누가 날 일할 때 그래 나는 그리 옹보도 싸. 날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깎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일 오전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석으로 단장하지 않습니까? 황금덩어리가 돈은 된다니까 돈. 그런데 신부의 드레스에 이 황금덩어리 어떻게 달고 있을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걸 다듬어야 돼. 세공해야 돼. 손질해야 돼. 그렇게 단장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작업하시는 거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네 안에 짐승의 사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짐승의 사상, 자기를 높이는 사상, 죽기 싫은 사상, 부인하기 싫은 사상, 자기 숭배 사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숭배는 자기 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이 제게 조명을 비칩니다. 자기 숭배는 자기 사랑으로 드러나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힘으로 드러나고 또 다르게 자기 의로 드러난다. 자기에는 자기 오름입니다. 자기 오름, 자기 자랑거리. 이 자기 의는 자기 숭배의 또 다른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자기를 숭배한 그 결과물이 자기 의로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는 절대 자기를 살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 자기 의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의를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설교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한 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 마지막 때 원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내시험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그래서 자기 의를 고집할 때마다 영혼은 죽고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즉 그리스도는 자기 의, 자기 숭배로 충만한 자가 즉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로 38절. 다니엘서 11장 36절로 38절. 이것이 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작. 이 왕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주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검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것이 짐승의 어담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신에 권력과 권세와 세력의 신을 공경한단 말입니다.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세력입니다. 반대로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낮추고 살아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높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굳이 높일 필요가 전혀 없어. 할 것은 낮추고 섬기다 보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벌써 짐승의 사상 보시오.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모든 사상 이야기 지배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자, 본문 돌아가 봅니다. 살후 2장 4절. 살후 2장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의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주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주님 우리를 꺾으려고 하실 때 안 됩니다. 나는 못 꺾입니다. 우리 하지 말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루시려고 할 때 주님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숭배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지금 주님 여기서 날무를 꺾는 거요, 다듬는 거요, 손질하는 거요. 그래서 주님은 함도 점도 태나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자로 날마다를 세공해서 열심히 세공해서 주님 앞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사상을 깨버리려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마음, 나를 크다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들어 이 짐승의 사상을 주님 박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이 바로 살후 2장 4절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다니엘이 예언하는 그 종말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8장 23절로 25절. 이것이 짐승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딱 이런
존재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로 25절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여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여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겨울을 이루고 마음의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 깨버리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 주님이 깨버립니다. 23, 26, 5절의 말씀이 짐승의 어담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어떻게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며. 얼굴이 엄장하다, 겨울에 능하다, 이것을 제가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얼굴이 뻔뻔스럽고, 그 얼굴이 뻔뻔스럽고 흉계에 능숙하다. 이게 짐승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짐승, 아마 지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는 뻔뻔한 존재입니다. 엄청 뻔뻔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두 가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뻔뻔한 존재가 겨울에 능합니다.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겨울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꾀를 베풀어서 이것을 엄흉하고 귀하라고 조금씩 능하다. 그런 존재, 그런 존재. 이상이 짐승의 실상입니다. 그럼 우리 이걸 보면서 적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진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거든. 우리 주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짐승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짐승의 사상을 받는 자가 아니고 짐승은 거부하고 짐승의 사상도 거부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상,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 자들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올바르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렇게 주님으로 건축돼 간다고 하셨으니 우리 미래를 모두가 마지막 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내게는 짐승의 사상이 없는가? 나는 짐승의 사상에 물들지 않았는가? 우리 돌아보면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독,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짐승의 사상,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관이 없는 짐승인 줄 알았는데 그 사상은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봅니다. 자기 사랑이 자기 숭배 사상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자기 숭배 사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신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의 숭배 사상을 짓밟아 버리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목금하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